우리가 예레미야의 상황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되셨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좀 어떤 것 같은가요? 여러분 마음 좀 어떠세요? 조용한 조금 있다가 어떠세요? 우리 1장에서는요, 우리가 읽어봤던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그 1차원적 텍스트로만 단순하게만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나도 이렇게 응답해, 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응답해야지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접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입장으로 마침 또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너를 불렀다 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다 구별하고 성별하고 다 준비해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 되기로 내가 작정 다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슬프도소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약간 어버버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 저를 지금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이렇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선지자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세우시고 또한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합니다. 반복해서 읽으셔서 이런 느낌이 좀 오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6절에서 1장 6절에서 저 슬픕니다, 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10절까지 읽을 때 예레미야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경이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만 하고 끝냈어요 지금. 그리고 바로 사역 시작. 지금 약간 어버버한 상황에서 얼떨결에 지금 사역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뭐 핑계 한번 못 대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학습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를 한번 부를 때 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계속 했더니 또 뭐 기회 주고 또 못합니다 기회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못합니다 말할 때 그런 거 아예 듣지도 않고 바로 시작하시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레미야였다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거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화도 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화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예레미야가 지금 순종을 했지만 마음이 그다지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리고 선지자도 굉장히 멋진 선지자도 아니에요. 존경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가 망하는 시기예요. 굉장히 망하는 시기인데 10절처럼 어떤 역할을 하냐,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심판을 하고 예언을 할 사람이에요. 그거 듣기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읽어왔을 때 내용이 복잡해서 잘 몰라도 1장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충성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순종했지만 지금 그 마음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좋을 리가 없어요. 심판 선포하는데 너 다 죽을 거야 너네, 모두 다 엉망될 거야, 뭐 다 팔려갈 거야, 포로 될 거야, 그걸 즐기는 사람 사이코패스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 심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기가 힘들게 대답 한번 못 해보고 사역에 투입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장을 읽은 걸 바탕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먼저 우리가 세 번을 나눴는데요, 11장 14절에서 17절은 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하냐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선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기도하려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경찰이 되었어요. 근데 범죄자 잡지 마. 교사가 되었어요. 아이들 가르치지 마.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 우리가 직장에 됐어요. 취업이 됐어요. 직장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예. 물론 우리가 직장에 처음 갔을 때 뭐 처음에 배우는 과정,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고 한다면 내가 그 자리 왜 불렀어요? 이거거든요. 왜 교사 시키셨어요? 왜 경찰 시켰어요? 지금 예레미야 마음이 그냥 기도하지 말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말씀 전하고 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지 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라면 마음이 어떨까? 물론 사람마다 이런 감정의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이라면 그럴 거면 왜 불렀어? 하나님께 원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나돗이란 지역의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 된대. 이것도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불렀어요.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 죽이려는 사람들은 날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아나돗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돗은 어디냐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 우리 서울처럼 1000만 인구의 고향. 나도 서울이야. 서로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알고 심지어 어쩌면은 나랑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존경하는 어르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나돗 그 사람, 고향 사람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금 예레미야 죽이자.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기 싫은 거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마지막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심판이 그 당시 바로 이어졌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말만 열심히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실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행복해요. 돈 더 잘 벌고 더 즐겁게 살고. 여기 반역한 사람들도 있죠. 반역한 사람들 평안하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다 이런 게 좀 있는데 피해자들이 더 마음을 쓰리고 가해자들이 발 뻗고 평안하게 자는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를 불러서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도 하지 말라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놓고 지금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난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 답을 주지 않아요. 엉뚱한 이야기 하셔요. 예수님도 약간 같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질문하면 막 엉뚱한 대답하시는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예. 동문서답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하나님 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같이 좀 읽어봤는데 제가 그냥 단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일부러 읽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과 상황 이 짐작이 좀 가시나요? 예, 짐작이 가셔야 돼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20장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까지 가면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판 선포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지금 손가락질한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나 욕하고 죽이려고 든다.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속인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한테 속았어요. 그리고 20장 마지막에 가면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냐, 왜 굳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개고생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불렀대가 내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선지자가 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나왔지만 결국 악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고 선지자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하죠. 그래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상황 가운데 이런 적용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고 풀어주셔서 마지막에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꼭 성공한 선지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는 잠깐 등장하지만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거 52장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많은 양까지 이렇게 풀어낼 정도로 대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꼭 성공한 선지자처럼 보이는데요, 결말은요 어떨까요? 대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패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성공한 케이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면 참 좋은데 돌아오기는커녕 더 악행은 심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빨라지고 진노만 가득해서 결론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시절에 유다가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좀 열심히 했는데 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 조직이나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충격이나 힘든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책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레미야야 그래도 너무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좀 쉼을 주고 안식을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 돌 맞아 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인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꼬인 인생입니다. 그냥 완전히 제대로 된 것 없는, 물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희망을 심겨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70년 뒤에 포로로 돌아왔을 때 희망이 좀 생겼던 거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망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좀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도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져야 돼요. 무조건 잘 되겠지.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야 잘 될 거야 기도할게, 분명히 저는 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로워져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도 안 되는 인생이 있고요, 불행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결론을 또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이거만 듣고 그냥 쉽게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그 이름에 맞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선지자라면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처럼 목회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지막까지는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단의 SFC에서 태국의 선교사님께서 파송을 받아가서 열심히 정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그 건물의 전기 부분을 수리하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에 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이 입장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안 되는 인생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때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들이 예수 잘 믿으면 해결되고 또한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지만 이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생각보다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요. 또한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우리 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내가 알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줄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슴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돌 맞아 죽었고 중간에 그렇다고 행복한 일이 있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딱히 매번 이상한 거나 하고 하나님께서 뭐 증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예레미야가 실행을 하거든요. 실행도 참 웃겨요. 우리 큐티 본문에도 좀 있지만 띠 허리띠 이런 거 하는데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리 허리띠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숨겨놓고 오는 거예요. 다시 걸어서 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한참 걸어서 또 가요. 근데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빵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런 거 보여주고 그래요. 힘들게 걸어 다니고 참 힘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별명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도 한몫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눈물 많이 흘렸구나.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반은 맞고 또 반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겠지만 반은 억울해서 흘리지 않았을까. 정말 참담한 마음에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원망과 분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36장을 가면요, 이건 나중 한참 뒤에 큐티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말로 하고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그걸 바룩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넌 이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내 말과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서 받아 적게 해라. 예레미야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한 36장쯤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만 생각해 보면 1장에서 35장까지 있었던 일을 한 번도 지금까지 적지 않았는데 36장에 가서 이제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이제 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잠깐의 본문을 살펴봤지만 1장부터 35장 중요한 좋은 본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와, 옛날 거 생각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거의 힘든 거예요. 힘든데 적어야 돼요. 다시 그걸 떠올려가면서 트라우마예요. 거의 내가 지금 죽을 뻔했는데 지금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너네 심판할 거야,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심정 가운데 겉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있지 않았을까. 선지자를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불러서 시작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대로 착착착 돼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결국에는 망해요. 결론적으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선지자였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요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저는 이제 청년 1부가 아니고 청년 2부라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10대, 20대 때는 뭔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뭐 해도 안 돼,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좀 이쁘게 봐주시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꼬여가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누구는 쉽게 이직하기도 하고 나는 뭐만 하면 꼬이고 있고 안 되면 계속해서 안 되는 인생, 그냥 이번 생은 그냥 망한 걸로 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마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기준에는 안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하고 조금은 다르게 우리 기준이라는 말을 제가 좀 넣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기준에는 안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요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 되는 인생이 있다 해서 그래서 결국 그래 이생망이야 하고 그냥 그대로 포기할 거냐, 어차피 안 될 거 하나님도 그냥 안 믿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준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 기준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 기준 때문에 접근하는 거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으로 자라고 또한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준에는 좋아 보이는, 또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두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절대 재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을 두고 너 성공했어 그만하면 됐어, 너 실패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단지 하나님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인생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그 인생 자체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는 하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관점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는 지금 인생, 여러분들 지금 좀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전체 사회를 돌아보면 진짜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을 망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건요, 신앙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의 보상, 응답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있고 지배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우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이라고 할까요? 방점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방점을 찍는 위치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는 뭐냐면요, 지금 비교해야 될 단어가 순종과 성공입니다. 순종과 성공, 여기에 인생을 가져다 붙이시면 돼요. 이 성공이란 순종의 방점을 찍을까요? 성공의 방점을 찍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의 방점을 찍어왔어요. 성공의 방점에 찍어왔어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곳에 방점을 두면요,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든 잘 안 믿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거기 두 군데만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성공했을 때 뭔가 내가 인생이 성공한 척 보이고,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예레미야처럼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안 되는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방점을 두게 되면요, 실패한 인생이라도 성공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메인으로 삼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서브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말씀에 따라가는 걸 그냥 서브로 살아온 거예요. 서브로 살아온 거예요. 인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해드린 말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 하나님 잘 믿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봤더니 하나님 잘,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그래 하나님 잘 믿고 있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간증을 하시는 분들 너무 좋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간증은요, 항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었어요. 뭐 직장이든 뭐 어디든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 그래서 이름을 좀 내밀고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됐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간증을 세울 때 그래야 좀 더 빛이 나죠.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불순종해서 인생이 엉망이었는데 순종하니까 인생 달라졌다, 난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 이야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점 잘못 찍힌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지금 거의 매달려 있어요. 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우린 지금까지 생각은 단순히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점이 성공 실패, 거기에 따라서 서브로 순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요, 어디에 더 강조점이 더 있냐면, 메인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느냐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불순종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열심히 성공을 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이제 새겨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왜 어렵게 살고, 왜 이렇게 병에 잘 걸리고 잘 죽고, 왜 맨날 경제적으로 어려우냐. 물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만 해서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예레미야 20장 한번 잠깐 언급했죠. 하나님이 저 속인 거 아니세요? 저 하나님한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하라고 해서 했더니 맨날 사람들 저한테 욕하고 모욕거리 날리고 저 죽일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심판하라는 그 말씀 전하기 싫은데 뼛속같이 있어서, 뼛속에서 답답해서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장 가운데서 불타올라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는 결국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이 지금 엉망되고 있고 내 삶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세상의 눈에,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실패로 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잖아요.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그 방점을
여러분들이 성공에 찍어서 이 순종을 수단으로 절대 삼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성공이 아닌 순종의 방점을 찍어야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해석을 할 때 힘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씀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음성 들으면서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요? 왜 저런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저도 그 부분을 다 해석해낼 수도 없고 제가 또 다 위로해 드릴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원망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게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는 인생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안 되는 인생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2가지 정도 제안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요, 저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개인 간증을 뭐 나와서 하시는 뜻이 아니라 뭐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개인 간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간증 적으실 때 성공한 간증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이런 거 말고 실패한 것도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 열심히 섬겨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하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증 속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일이 안 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엉망이고 여전히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그게 너무 제 눈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간증이요. 이런 게 조금 어렵더라면 조금 더 쉬운 걸로 또 해드릴게요. 한 가지 또 제안은 뭐냐면 실패한 감사입니다. 실패한 감사.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하면 항상 좋은 감사 제목만 내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실 때도 항상 좋은 것만 대부분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감사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아니지만, 그럼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좋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한 인생만 감사하는 인생이 우리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뿐이지, 순종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모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하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방금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대화 내용 가정 중에서 빠져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만 한번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믿어도 안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걸 방금 좀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점, 그걸 우리 인생에서의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실패로서의 방점만 찍을 것이 아니라 순종의 관점으로 우리가 찍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도우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약속할게, 이게 아니었어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한번 읽었던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 다시 한 번 더 좀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하겠어. 내가 널 구원하겠어. 그리고 내 말이 너의 입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 돼.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이걸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저 속인 거 아닙니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이신 거 아니에요? 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찍었던 방점이 잘 되는 것, 열매가 얻어지는 것, 거기에 계속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냥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네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함께 입술까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 정도로 여기기만 하면 이 예레미야서만큼 우리 인생에 녹여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심판 이야기만 하고 그냥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뭐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예레미야서를 2달 동안 큐티 설교를 하는데 매일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제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싶었어요. 해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니까 이거 설교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녹여내서 이 입장에 한번 되어보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에 좀 익숙해져서 성경 본문도 그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즉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관련 없이 상관없이 그냥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돌아오라는데 그 말은 내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좀 풀리는 인생 같아 보이세요? 네. 저는 정말 농담으로 뭐 옆에서 한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제 관상도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 너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너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뭐 목사라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거라도 쓰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4대보험은 아니고 보험 가능하니까 대출은 가능하고 뭐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는 저 혼자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목사님들 보시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정말 힘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성도 몇 명 안 되고 어르신들 모시고 그나마 후원받아서 하시고 후원받아도 얼마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가족, 아이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는 인생이야. 안 돼.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안 그래도 요즘 교회 욕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도 내가 안 되는 인생 왜 안 풀릴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욕 나오지만, 이번 생 진짜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차곡차곡 걸어가야 될 길은 뭐냐면 그냥 잠잠히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또한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마음 헤아리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약에 만났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아유 제가 돈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죠. 그걸 원하실까요? 물론 구제하는 그 참 너무 좋죠. 원하신 거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냥 아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냥 한번 좀 걸어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 하나하나를 더 기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 하시고 참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텐데 거기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사라질 것에 우리가 목숨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정리를 잠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좀 물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상처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지금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하는 것처럼 아마 들리실지도 몰라서 혹시나 그렇다면 너무 죄송한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또한 이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1분 정도 잠시 한번 좀 정리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